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점령이라는 것, 이거는 진짜 전쟁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구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었다라는 그 시제 자체가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지요. 주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나와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이 시제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요. 완료형과 미래형 이 두 가지 시제, 이번 여호수아를 함께 볼 때 이 두 시제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제가 됩니다. 주었노니 차지하게 하리라. 이 시간적 간격 속에 아마도 우리는 다 머물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셨고 또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마무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제 가운데 우리는 다 있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걸 가나안의 모든 삶이 상징하는 것은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본다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교통사고도 안 나고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삶의 현장인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는 이론적으로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우리가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같은 외부적인 적과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내적인 그 적과 싸움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고 할 때 우리 수준을 놓고 말할 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그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거룩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그 기준을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으로 그 기초를 두고 말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요, 항상 신분에 초점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뽑으시고 사랑하는 백성이지요. 이건 소속의 문제라는 거지요. 자,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순종 잘해서요?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고 뽑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택함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의지를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지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그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난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고 교육하고 또 배우게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성화는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방법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보면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전쟁, 내 안에 있는 내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겼을 때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전쟁의 배경은 이래요.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지요. 그러나 이 일은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였던 그 아모리 사람들 이웃 나라에게는 격분케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침략하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요. 이 왕들은 기브온을 마치 반역자처럼 간주하여 그들을 모두 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지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모리 왕들이 기브온을 침략해 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왜 길갈에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가운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 그 성을 다시 개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있었을 텐데 왜 안전하고 또 전쟁에 용이한 그 기점을 두지 않고 왜 길갈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점령했고 세겜에 있는 두 산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중앙 가운데에서 전쟁의 가장 용이한 부분과 또 보호할 수 있는 그 성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길갈에 있었을까? 길갈은 이들에게 어떤 곳일까? 과연 우리에게 길갈은 어디일까라는 거지요. 이 길갈은 요단을 건넜을 때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수치가 물러가는 곳이었지요. 죽음이 물러가는 곳입니다. 부활의 장소가 된 곳이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의 길갈이라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길갈의 본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에 길갈을 떠나지 않고 길갈에 있었던 거지요. 내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음을 기억하는 곳, 옛사람을 못 박은 곳, 나의 간증이 있는 길갈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됐기에 이들은 길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길갈을 떠나게 되면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다시 길갈에 머무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이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길갈을 떠나시면 안 되겠지요. 여호수아가 기본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모리 다섯 왕들과 대적하러 갈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이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그때 당시에 끝난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야겠지요. 사단은요, 끝없이 공격합니다. 그 수하에는 귀신을 풀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수없는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에 공격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단을 대할 때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방어를 또 공격할 만한 성령의 검과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과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졌을 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그 말, 물론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 대하여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여기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휘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모리 다섯 왕과 대적하는 이 전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복종한다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추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에도 패하지 않고 어떤 것도 패방하지 못할 만큼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이기고 나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도에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큰 우박덩어리를 준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도망합니다.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큰 우박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주의 언약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요 온전히 진행됩니다. 그래요, 뭐 오전 한 번만, 오전 동안만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5 족속이 함께 연합군이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데 밤이 다가올 무렵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과거 전투는요, 밤이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식별이 안 됩니다. 같은 편인지 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또 겨울이 찾아오면 전쟁을 멈추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 진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안전을 위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선포를 태양과 달에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여러분들 나가서 태양하고 달에게 선포하면 태양과 달이 웃을까요? 아니면 순종할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에게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선포하는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달과 태양을 한번 멈춰보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아무도 안 넘어갈 줄 알았으면 제가.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라는 거지요.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먼저 아뢰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고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자, 우리는 보통 이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지요. 간절히 기도만 하지요. 그리고 선포는 속으로 하지요. 그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명령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끝날 때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전투하다가 저 뒤로 넘어가서 예수가 마오라이 태양하다라 멈추지 하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목전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받고 그 낮의 길을 길게 하고자 하나님의 요구했고 좋다는 승낙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선포한 거지. 참 중요한 건 왜 멈추게 했을까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여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며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선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있죠. 선포했다가 괜히 안 되면 좀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안 되면 좀 쪽팔리면 되지요.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좀 더 그러면 그냥 가정에서 가족 대상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그 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어났던 그 사람이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요, 뛰고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믿고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과 근심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전쟁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13절에 어떻게 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 이게 가능해요? 태양과 지구가 멈추면 뭐가 멈춰야 될까요? 태양과 지구만 멈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태양계가 멈춰야 됩니다. 태양계가 멈춘다는 얘기는 은하계가 멈춰야 되고요, 다 모든 우주가 그 순간 스톱하고 멈춰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없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진멸한 전쟁터에서 하루 동안 그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돕기 위하여 낮의 길을 연장합니다. 또 우박을 쏟기도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 놀라운 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지, 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또 모세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요. 오죽 알았으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전통꾼을 보낼 때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만난 만큼 우리는 더 간절하고 더 당당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믿음은 어쩌면 무적의 능력을 지니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지요. 그 믿음을 나갈 때에 그 능력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가 불가능할까요? 우주를 멈추신 하나님이 내 마음 하나 어떻게 못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한 것처럼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인용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이라고 말하지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 영적인 쓸 것,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거지요. 우리에게 늘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것도 주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하겠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해요. 그래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낮의 길이를 하루 더 연장하심으로 다섯 왕들을 철저하게 패배시킨 큰 승리를 한 후에 15절에 보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에서 나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거지요. 왜 길갈로 또 돌아왔을까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가운데서 한번 패배를 경험했고요. 기브온에게 속아서 또 한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또 승리한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요. 길갈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길갈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있는 곳, 또 우리가 다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곳,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 육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곳에 와서 온전한 회복과 또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그 길갈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길갈이 되어져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한다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또 실패했다고 마음이 너무나 실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갈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 받을 때 주님의 큰 승리와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